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한 해를 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금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원래 뜻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12제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아니 추수감사절에 왜 떠나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저도 처음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때가 문제지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다고. 진정한 감사라는 거에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고 또 욕심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셨거든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한테 다 옮겨지고, 나는 원래 더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질 않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의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변함없어요. 근데 그 이외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병을 고쳤어.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 이제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건강해졌어. 이제는 예수님의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건강해졌어. 그래서 점차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아프고 병들고 했을 때는 뭐야?
이것도 못하고 뭐야 이것도 못하고 에? 그런데 요새 얼마나 돈만 있으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빠져간다 이 말이야.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래서 교회 주님을 떠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어떤 기적? 병을 고쳤어요. 아니 병 고치는 건 뭐 요새 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고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병, 응? 그 예수님이 고치셨거든요. 무슨 병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로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같이 살지를 못해. 그래서 동네 밖으로 멀리 내쳐서 아주 변방의 동굴 속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살았다. 나병, 또 중풍병. 요새도 그래요. 중풍병으로 완전히 마비돼서 중풍마저 떨어진 사람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근데 그것도 이런 사람들, 눈 감은 사람들, 현대 의술로도 시신경이 망가지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또 귀 안 들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고쳤거든.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적을 깔고 누워 있거나 막 이래요. 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가끔 가다가 한번 물이 동한다고 해요. 물이 막 용솟을 쳐서 연못이 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낫는다. 병이 무슨 병이라도. 그래가지고 그 연못가에 그 물이 요동치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거적을 깔고. 그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근데 38년 된 병자, 38년 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38년 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왜? 그 중에는 주로 몸이 아픈 사람, 또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뺀 거예요. 그런 데는 원래 요새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때가 됐어요. 무슨 때? 먹을 때가 됐다고. 근데 예수님 보니까 다 굶어. 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아니 날이 저물어가고 그런데 먹는 사람이 없네.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없으면 딸딸 굶는 거야.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야, 이 사람들 좀 먹여라. 그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것도 없고 음식도 하나도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어떻게 먹여? 여러분 어떻게 먹이겠어요? 거긴 또 들판이야 들판. 벳세다 들판이 광야야 광야. 어떻게 먹여?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가 여기 물고기 몇 마리? 2마리요. 네? 2마리하고 떡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 아니 조그만 애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먹을 거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거 일단 우선 제일 쉬운 게 많이 왔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거 아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내놓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내놔. 없어서 안 내놨는지 있어도 안 내놨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놓는데 보니까 물고기를 그냥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마른 물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냥 그 갈릴리 바다 옆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갈릴리 바다 옆에 벳세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려서 그다음에 떡 5개. 그거 이제 어린아이가 뭐 어디 나간다니까 어머니가 이제 싸준 거겠지. 그걸 내놓네.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 돌아다녀봤지만 먹을 거란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거기에 축복하고 감사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나눠주기 시작하네.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죄송하지만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을 셀 때 여기 한 100명 모였네. 그러면 그건 남자만 센 거야.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 이게 도저히 못 믿겠다. 아니 또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기도를 했더니 그게 5,000명이 그걸 나눠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 남았어? 12광주리가. 그거 못 믿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체험해요. 무료급식 15년 하면서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무료급식을 할 때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거 일하는 사람은 주머니에 다 털어내서 하는 거야. 근데 뭐 주머니가 비었는데 이제 어떻게? 쌀이 떨어져 가는데. 그럼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쌀 돈이 오거나 쌀이 생겨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15년 동안 무료로 그것도 처음에 일주일에 5번 했어요. 5일을 했다고 한 끼씩. 100명이 되는 사람을 15년 동안 일주일에 처음에 5번, 지금 3번, 2번 줄었죠.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일 수 있어요? 먹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진 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네. 그런 걸 다 체험을 해요.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저는 믿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많아졌는지 이유는 없어. 안 나와 있어. 그러나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체험해봤으니까. 그리고요. 봉사하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일하다가 15년을 어떻게 꾸준히 일해. 그때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70이 다 된 노인네. 그때는 50대 중반에서 팔팔할 때 시작했는데 지금 70이 다 되었어.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봉사. 요새는 자원봉사자도 없어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서 돈을 번대. 뭐 3시간도 일하고 뭐 5시간도 일하고 그냥. 옛날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았잖아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그 일한 돈만 가지고 밥이 됩니까? 그 밥 해야지, 장 봐서 반찬 만들어야지. 그렇지?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무료급식할 때. 집사님 제일 힘든 일이 뭐 같아요? 설거지야 설거지. 식판 100개 갖다 놓고 그 닦을래 봐요. 우리 은영 씨는 잘 알 거야. 식판 100개 갖다 놓고 그거 닦을래 봐. 근데 그렇게 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이 아파서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 보내주시고 그래요. 자, 지금 내년에 이 걱정이 무료급식 때문에. 왜? 옛날에는 한국 마사회라고 있죠? 시청하는데 뭐 마사회 그 실내 경마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마사회에서 의정부 지부에서 우리 무료급식 하는데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600만 원씩 도와줬어요. 지역사회의 봉사 차원에서. 근데 요새 경마를 해야지 수입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도움이 끊어졌어.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라는데 아시죠? 연말에 가면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돈 모금하잖아요. 그 모금해서 사랑의 열매라는 곳에서 또 1년에 한 600만 원씩 도와줬어요. 근데 사랑의 열매에서도 도움이 끊어졌어요. 왜? 더 급한 일, 더 그런 일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거기서는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무료급식 예산이 이게 지금 물어봐서는 막막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주식회사 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두산그룹? 네? 네. 야구도 잘하는 데 있잖아요. 두산그룹에서 누가 우리 이렇게 급식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를 누가 거기서 해줘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도와준다고. 네. 그래서 계속될지 모르지만 이달에 150만 원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 두산을 알지도 못해 어디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 하는 일이 너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어느 요양병원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친구가 두산의 임원인데 두산의 임원한테 야 의정부에서 이렇게 무료급식하는 이런 데가 있다는데 그 두산이 원래 어디를 도왔냐면 바포 목사님 아세요? 다일 공동체? 청량리에서 바쁘던 그 목사님을 쭉 돕던 회사예요 두산이. 근데 거기는 뭐 몇 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빌딩도 짓고 요새는 밥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100명 5식구 자기 식구 밥 하는 것도 힘들어요. 에? 근데 그 사람 다일 공동체도 힘드니까 봉사자가 우선 없어. 돈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 빵 나눠주고 있어요 요새. 우리는 계속해서 밥을 하잖아. 그러니까 두산에서 우리를 돕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내년 매달 들어온다면 내년에도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무료급식을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자꾸 도움을 주십니까?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있어요. 그 후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아니 요거 가지고 5,000명이 막 남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대.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도 다음번에 대통령 삼았으면 좋겠어. 우리 먹을 거를 싹 해결해 주는 사람, 우리의 살 집을 싹 해결해 줄 사람이 나오면 대통령 안 시키세요? 영구집권 하라 그래. 아주 그냥 왕으로 하라 그래.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다고. 왜? 예수님이 왕인만 되면 먹을 걱정 없고 집 걱정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셨겠어요? 네? 굶으니까 불쌍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아니에요.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를 깨달으라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실 분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부터 설립하면서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의료비를 왜 교회에서 대주냐? 건강보험에서 대주든지 실비보험 들라고 그러지? 그래. 또 생계비를 대준다니까. 아니 그걸 왜 교회에서 하냐? 나라에서 해야지. 무료급식 한다더니 그걸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냐? 왜 하겠어요? 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 하겠어요?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우리 교인으로 삼아가지고 성전을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건축이 제일 목표야. 웬만한 교회 가면. 응. 세대로 사는 교회는 교회 건축이 제일 목표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 전도하고 그 목적이 교회 건축이야.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뭐 전도해봐야 얼마나 여기 앉겠어요. 그 근본 목적은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왜 고치셨겠어요? 불쌍해서 그냥? 아니면 그 당시에 의사가 없어서? 아니면 인기를 얻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고치는 이유는 그것도 아주 몹쓸 사람의 손으로는 고치지도 못할 병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중에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죽은 사람도 살렸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뭐랬지? 정신병자래. 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사람을. 그래. 근데 내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살리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냐? 그럼 못하실 일은 없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리냐? 그 이유는 왜 살리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 우리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많이 벌고 뭐 좀 더 자식이 잘 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응. 그럼 뭐예요? 나는 영원히 산다. 다시 예수님까지 부활해서 거룩한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영생.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려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 영생, 하늘나라의 부활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왔다.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고 너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너희를 위해서. 그거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는 떡만 좋아해. 우리 오늘도 팥떡 했어요. 감사절이라고. 그거 왜 했겠어요?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떡을 대표되는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40일 금식기도 뭐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 5일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평소 때는 그 밥맛도 없고 뭐 그냥 뭐 밥 뭐 그만큼 먹고 별로 밥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나 오늘부터 금식이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먹고 싶어? 아니 한 끼를 먹는데 이게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얘만 물만 먹는 거예요. 그 물은 물도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는 나는 물 먹어. 물 많이 먹고 그리고 근데요 이 몸이 물이나 빵이나 밥이나 떡이나 이거를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도요.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병 고치는 거 먹을 거 이것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는데 왜 떠나가? 예수님이 야 너희는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그거는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나라를 향한 계획이고 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자꾸 기적만 베풀어 달라고 해요. 떡 더 주세요. 지난번에 기도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우리가 다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또 먹여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그러고 자꾸 쫓아다니네. 그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니냐. 그게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 들어봤죠?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한참 먹는 거야.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떡을 드시고 그릇 떡을 탁 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네 떡을. 그럼 뭐라 그러세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달려서 그걸 끝나고 곧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러고 나눠주셨대. 받아 먹으래. 이게 무슨 뜻이?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어지고 내 살이 찢어지는데 그 너희를 위한 나의 이 부활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 아멘.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그 당시 식사 때는
떡과 포도주가 항상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잔을 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이게 나의 피로 알고 마셔라 이거야. 그건 뭐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걸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인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계속 떡을 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영생의 내가 영생의 말씀이니라. 나에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아니잖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자꾸 하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서요. 교회를 믿다가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재미있어서 다니고 무슨 뭐 나한테 유익할까봐 다니고 또는 뭐야 친구끼리 또는 뭐 성도들끼리 만나니까 반가워서 다니고 또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녀야 저 천국 간다니까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보다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특히 주일학교 애들이 옛날 6.25 이후에는요 교회 가야 사탕이라도 빵 조각이라도 얻어먹거든. 그러면 그거는 막 몰려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누가 뭐 사탕이 뭐 세고 사탕인데 뭐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그냥 갈라쓰고 또 이래가지고서도 떠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고 그분의 삶을 쫓아서 살아야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떠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지 뿐만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상정을 아니지 예수 다시는 내가 상정을 안 해. 무슨 뭐 또 떡을 주고 또 뭐 병이나 고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그리고 뭐 예수의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저기 이단인가 봐 이단. 그리고 예수님 상종을 안 한다고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줄 알고. 무슨 메시아?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아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병자를 고치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 땅에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다윗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오늘 등극할 줄 알고 예수님 환영했거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돌아보니까.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로마 병정들한테 유대 지도자들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꼴을 보고 아닌가벼. 우리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라면 저렇게 십면류관을 쓰고 저렇게 잡혀가겠어.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6월절에는 한 사람을 아주 지독한 죄를 지은 사람 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요새도 그렇죠. 뭐 특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라바라는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강도하고 두 사람 앞에 세우고 이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서 놓아주랴?
예수를 도와주랴 바라바를 도와주랴. 그랬더니 군중들이 막 모여있던 군중들이 누구를 택했어요? 바라바를 도와주라 이래.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매달아라. 엊그제까지 그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고치셨던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죽이라고 소리지르죠. 왜? 예수님이 그것을 기적을 더 이상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으로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런 것이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고 그것을 거부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부유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도 날 버리고 떠날래?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도 날 버리고 떠날래? 12제자한테 묻잖아요. 그 물음이 나한테 묻는 물음이에요. 언제까지 너 예수 믿을래? 네가 건강하고 네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만 믿을래? 그렇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많고 적고 그것에 달린 게 아니에요. 왜?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오는 이 세상적인 삶은 잠시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할 때 우리 굶겨 죽이시겠어요? 네?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를 먼저 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아셔서 우리가 이게 뭐야?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근데 예수를 안 믿거나 잘못 믿는 사람은 먼저 그 구해. 세상적인 거. 그러다가 아유 이거 아니잖아. 그럼 떠나. 또 세상적인 거 구하다가 얻었어. 내 자식 서울에 있는 우리들 수능이 얼마 전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대구 803 뒤에 가면 큰 부처가 있어. 나도 올라가 봤어요. 돌로 만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애들이 대학에 잘 붙는데. 그래가지고 막 신종숙 집사님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거기 그냥 꼬부라 할머니가 기 올라가. 왜? 천주대학교 시험 합격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 딱 붙었네. 그 다음 뭐야? 주님이 어딨어? 그렇게 매달리고 하던 기도가 사라졌어. 그래서 옛날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옛날에는 수능 때, 요때가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나와. 애들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끝났어. 안 나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고 떠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예수님이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새끼 낳고 다 해요. 하다못해 들녘에 있는 이름 없는 꽃이라도 가을이 되면 이빨이 다 떨어져서 씨가 맺히잖아요. 그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나. 이 씨가 어떤 씨는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하는데 어떤 씨는 죽어. 왜 그래? 씨 안에 그걸 뭐라 그러죠? 우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다시 태어. 인간에게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꽃하고 틀린 게 인간의 안에는 생명이라는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 뭘? 영생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네? 영생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영생의 씨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씨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씨를 가졌는데 그걸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마귀 사탄의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네. 그 말씀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그 생명과 그 영생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고 성령으로 들어오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감사절에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가 항상 바울이 얘기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예수를 떠날 수 없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가운데서 살 때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놀라운 광경. 그걸 우리들에게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오리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슬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죽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통과 기쁨, 고통과 외로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환자들 곧 죽을 사람이 전도하러 다녀. 예수 믿고 전국 같이 갑시다. 전도.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왜 그래? 그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거 뭐예요?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서 드디어는 우리의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